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원수 때문에 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 상하가 바로 그 왕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그리고 결국 두 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각각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두 나라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결과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기를 바래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며 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왕,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들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굉장한 일을 해냈죠. 조그만한 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과 거인이었던 골리앗과 상대를 했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언제나 형통하고 또 승리하고 승승장구했던 그런 다윗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기만 하고 또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표현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도 꽤나 험악했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서 결국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될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약 10년 가까이나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에 다윗은 원수의 나라, 바로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됐고, 거기에서 그 원수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며 그렇게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했어요. 또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궁 밖으로 도망 다녀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던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 어려움의 순간에 기록한 시죠. 이런 말씀의 배경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다윗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점점 더 길어지는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가 다윗이 언제 쓴 시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썼던 시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직접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은 원수를 선하게 대하며 또 겨우겨우 죽음을 이겨내고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또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 하는 힘든 시간이 길어지자 다윗도 지치게 된 거예요. 그 지치고 힘든 마음이 2절에 나와 있죠. 2절 함께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견뎌야 하고 언제까지 고통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 원수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원수는 더 기뻐하며 더 날뛴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자 이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돼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거나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 어려움의 상황에 내 눈이 가려져서 내가 절망하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밝혀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다윗은 이제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자 다윗에게서는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내 모든 상황을 잘 아시며 지금까지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시를 마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었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까지도 직접 갚아주셨고 다윗은 모든 백성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듯한 그런 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미뤄지고 어려움의 시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다윗도 그랬듯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이런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내 어려운 상황들을 항상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그 손으로 직접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절망의 순간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그렇게 기약 없이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1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의 실황을 중계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